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었는가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정욕과 갖가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약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랑하시되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저희들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다닌 저희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좋은 것을 보면 사달라고 어머니에게 조르듯이 저희들의 모습이 그리했습니다.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저희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같은 죄만 짓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죄를 짓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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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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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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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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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보혈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준비된 찬양을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의례 이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성탄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6명도 넘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456회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중한 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므로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그녀의 유명한 헌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결혼 풍속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3단계로 나뉘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은 약혼이요, 다음은 정혼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입니다. 약혼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부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정혼은 본인들도 서로 만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혼입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정혼 기간이 1년이 지나서 1년 후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번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희박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앞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죠. 만일 이 정혼 기간 중에 신랑된 남자가 죽으면 신부된 여자를 과부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이 기간에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로 자기 몸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이렇게 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대부분 속도 위반을 했구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여자는 남자의 이름을 대야 합니다. 나는 이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다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남자의 이름을 대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되고 장녀가 되고 어느 남자와 불륜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네 밖으로 끌어다가 가차없이 쳐 죽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정은 용납하지 말아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녀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는 한 번도 결혼할 때까지 그녀의 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눈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야말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여러분이 약혼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눈이 뒤집힐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소문을 내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마리아는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무슨 곡절이 있겠지.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무엇인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굳이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간됨과 그의 덕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신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멀리 일을 나갔다가 밤중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전깃불이 없어 호롱불을 켜고 살 때라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인은 컴컴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자기 집 방문 앞에 와보니 신발이 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상투를 맨 웬 남자와 자기 아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컴컴한 방에 단 둘이서 말입니다. 깜짝 놀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 남편은 당장 그들을 죽이려고 부엌에 들어가 칼을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사랑스러웠던 아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좌우간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 불을 밝힌 다음 이불을 확 제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자기 처제였습니다. 자매가 서로 제 남편, 제 형부를 놀려주겠다고 상투를 틀고 장난을 치려고 하다가 그만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차 했으면 아내와 처제를 한꺼번에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적인 장면이 아니더라도 혹 여러분의 생애에 이러한 실수는 없었습니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행동이고 말이고 그만 실수해버렸습니다. 불쑥 그래놓고 오랫동안 또는 한평생 동안 후회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다 못해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당장 돌로 쳐 죽인다 해도 누구 하나 요셉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문 냈다고 해서 허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아내와의 관계를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은 깊이 생각합니다. 성경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침묵입니다. 한참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내가 10년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버틴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을 참았다는 그 말을 안 해야 참은 것입니다. 말하면 무엇합니까? 시원해집니까? 여러분, 침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이 앞서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볼 때는 보는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듣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내 얼굴빛이 어떤가 생각하고, 내 자세가 공손한가 생각하고, 말은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일은 신중히 했는가 생각하고, 의심할 때는 물어보았는가 생각하고, 분이 날 때는 분이 난 후의 일을 생각하고, 이득이 있을 때는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일들이 언제나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이 사건 뒤에 올 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일은 경거망동이요 불신앙입니다. 요셉은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천사의 말이 들려옵니다. 성경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천사의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신보다 남의 입장과 처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아직 의심이 많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말을 더 믿습니다. 설명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만입니다. 그런 거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어떠한 오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고통도 비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의 헌신과 요셉의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리아의 헌신과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요셉,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비난도 고통도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을 부르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예물과 몸으로 드려지고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종도를 기억하시되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저희들의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목숨을 드려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이창훈 형제, 권영란 집사님 아들이죠. 또 원찬의 형제, 이의지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형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입니다. 이장호 안수이사님, 김경숙 권사님의 장녀 이승현 자매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5시에 강남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의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가정에서 드려진 11조나 감사나 선교헌금은 여러분 꼭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3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요셉처럼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지기를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